제가 이렇게 시간이 날 때 무슨 드라마가 재밌나 그러고 유튜브를 찾아볼 때가 있어요. 요새 핫한 드라마.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드라마를 하나 이제 보게 됐는데, 여러분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십니까? 이게 되게 옛날은 아니지만 좀 예전에 나온 드라마예요. 거기 보면 변호사가 상황을 뒤엎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반전을 만드는 거죠.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하거나 혹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가지고 그동안 불리했던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키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껴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딱 오시는 분은 오늘 문을 열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신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 로마서 4장.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에게 딱 증거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한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논쟁의 마침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름 앞에서는 어떤 반론도 어떤 논쟁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증인석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됐냐? 로마서 제가 맨 처음 강의하던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뭐였어요? 분열이에요, 분열.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두 그룹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부족하냐? 누가 교회를 지켰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는 뭐가 있다? 우리한테 토라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이런 논쟁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쟁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을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꺼내는 거예요. 야, 너네 그렇게 할례 받고 선택받았고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 진짜 아브라함을 제대로는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유대민족 앞에 세워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15장 6절 말씀,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뭐라고 불러요? 이신칭의라고 불러요.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이 이신칭의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몇 장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15장이 나온 거예요. 15장.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는지 아세요? 자, 15장 전에 받았을까요? 15장 후에 받았을까요? 물어보는 이유는 15장 후에 받았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네. 15장 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아요. 2장이나 뒤에 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성경의 순서가 이렇구나가 아니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순간, 그 순간은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 표지가 뭐였어요?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뭐하다고 인정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할례 전부터 아브라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끌어내는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 이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조상이 돼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외 없이 줄 세우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 여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 아브라함이, 당신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들이 사실은 당신들의 기준으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뭐예요?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 교회를 40년 다녔더라고요.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안 빠지고 교회 봉사했는데 내가 그게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가끔 오늘 자꾸 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초등부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같은 날 제가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하면 반론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좀 더 잘생겼다 뭐 이런 반론. 우리 전도사님 좀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 신앙이 조금 더 높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로 나타나요? 어느샌가 권위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걸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 누가 중심일 때 생겨요? 내가 중심이면 그런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큐티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안에서 오늘 말씀이 여자들에 대한 경고였어요. 머리에다가 잘 두건을 쓰고 다녀라. 근데 이게 그냥 두건 잘 쓰고 다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질서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아래 아담이 있었고 그 아래 여자가,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아래 남자가 있고 그 아래 여자, 질서가 있는 거다. 교회는 질서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서의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낫냐, 우리 누가 조금 더 높냐, 사실 이런 논쟁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모습을 좀 봐라, 너희들의 모습이 나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선한 것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마음, 그거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뭐가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사랑하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남보다 나를 낫다고 여기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남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가정법을 썼어요. 자, 만일 이런 거, 만일. 자, 이제 가정법이라는 게 언제 쓰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강조하고 싶을 때, 그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이렇게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행위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가 부족한 이방인들을 정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조건절을 하나 붙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조건절이 모든 걸 바꿔요. 제가 제자들이 몇 있는데 이제 정말 불우하게 지내다가 지금 이제 전도사가 돼서 사역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해서 올해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랑하듯이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제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수련회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컸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그거 누구한테 배웠냐? 제가 보니까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충분히 내가 당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나의 모든 당당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희가 내 앞에서 정말 당당할 수 있냐? 너희의 행위가 맑고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 앞에서 너희가 당당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도요, 봉사 열심히 해도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요, 믿음 없이 하는 행위는 구원의 수단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께 기댈 수 있게 하는 존재예요. 그거 말고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다른 것에서 자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밖에 없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결론이 나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저기 표면만 읽으면 이 믿음이라는 행위가 의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믿음, 헬라어 원문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여겨졌다라는 헬라어가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 해서 의로움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없었던 의를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레위기 7장이랑 민수기 18장에도 이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여겨지게 하는 방식을 나타낼 때 이 로기조마이가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여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구원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회복케 할 것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의 삶을 희생하시죠. 그리고 그 희생이 어떻게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겨주세요? 의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칭의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이 구원을
그 한 순간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구원을 그 순간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보면 구원이에요. 애들이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요. 구원 받았냐?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래요. 왜 모르냐? 제가 말씀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몇 장이나 읽는데 한 장도 안 읽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말씀을 몇 장이나 읽으면 천국 가겠냐? 하루 한 장? 뭐 이런. 그럼 하루 한 장 읽으면 천국 가냐? 기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기도는 몇 분이나 해야 될 것 같냐? 하루 10분?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원이 뭘로 되어 있어요? 행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건 뭐냐? 이게 취소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칭의라는 건 굉장히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괜찮아졌다. 꽝꽝꽝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신 거라고요. 구원모, 너 믿는구나. 그래, 내가 의롭다 여겨줄게. 꽝,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도 믿고 복음 사건도 믿는데 천국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의 사건을 내가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사건을 신뢰하면 우리가 어디에 이르른다고 선언해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른다 선언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도 변경되지도 바뀌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떠한 순간에 이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을 확증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한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셋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제 기준에선 둘째예요. 아내 기준에선 셋째가 말을 제일 안 듣는데요. 근데 전 셋째는 마냥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가 아들놈인데 어느 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싶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네발 자전거잖아요. 사실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르쳐주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앉혀놓고 밟아 하면 돼요. 근데 저희 큰애가 운동신경이 좀 좋아요. 우리 큰애가 5살에서 6살 넘어가는 그 해에 2발 자전거를 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기대가 있어요? 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남자잖아요, 그죠? 이제 자전거를 딱 사주고 타봐. 어떻게 앉아야 하네요. 그냥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일단 앉혀줬어요. 이제 어떻게 하네요. 자, 페달 위에 발을 올리고 굴려. 굴리는 게 뭐야? 이러는 거야. 밟아. 뒤로 밟고 있어요.
앞으로 안 나가요 이러면, 그래서 뒤로 밟지 말고 앞으로 밟아야지.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밟다가 또 뒤로 밟아요. 아빠 안 나가. 네가 지금 뒤로 가고 있잖아. 앞으로 해야지. 그러다가 화를 냈어요. 야, 넌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제가 화가 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난 못 가르치겠다. 당신이 나와서 해라.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런데 우리 교준이가 마음이 좋은 건지 착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또 막 달려와가지고 아빠 자전거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바본가, 아빠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구나. 그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우리가 보장받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천국이 보장받았다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내가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게 안 두려워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게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내 상황, 내 어려움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믿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누구 보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 이 오직 믿음이 나에게 이러한 감격으로 찾아오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되었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언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고백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우리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나 주저함 없이 주님 그 땅을 밟음도 우리가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